하나님 말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8장 1절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0쪽입니다. 네,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장모님 기도가 즉시로 응답되는 건지 기도와 동시에 응답이 되는지.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아들을 낳되 어떻게 낳을 건지, 언제 낳을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오늘 18장을 다 설교는 못하고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주의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먹으시면서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소돔 죄악에 대해서 징벌의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합쳐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친구로 받아들이셨다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친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말에 이제 자꾸 친숙해져야 돼요. 언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을 많이 쓰는데 또 구약, 신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언약 안에 주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18장은 기록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 장막 앞에 나타난 세 천사가 있는데 그들 중에 사실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언뜻 보기에는 다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다 이제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천사,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차린 음식을 다 먹었다.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그 차려놓은 식탁에 같이 앉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에 대한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작은 피조물과 교제를 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작은 장막 안으로 들어오셔서 장막 앞에 오셔서 식사를 같이 나누신다. 배가 고파서 먹는 이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 식사는 교제를 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먹으실 데가 없어서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먹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식사는 아주 친밀한 교제, 사랑의 나눔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때는 18장에서는 사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주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거의 100% 99.99999%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2위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때는 진짜 사람이 되신 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 사람이긴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랜 후에 베들레헴에 오신 거하고는 다르죠. 잠시 사람으로 짧은 시간, 처음부터 성인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정말 우리와 똑같이 뱃속에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셔서 자라가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시험과 배고픔과 모든 성장 과정을 거치시는 진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죄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죄인들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죄인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얼마나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8절을 다시 처음부터 본론을 생각해 보면,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정오가 가까웠을 때 이제 장막문 앞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이제 거기는 한낮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좀 문 앞에서 이제 그늘을 피해서 일하는 시간도 아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눈을 탁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여 복을 받은 자가 있다. 그 말씀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몰랐다. 근데 부지 중에 막 대접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고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그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르고 그냥 세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를 갖다가 정성스럽게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들이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책 저 책을 참고한 중에 한 책은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딱 알아본 거죠. 처음부터. 예사뿐이 아니다. 저분들이. 그리고는 두 분과 또 다른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봤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종종 예배드리면서 또는 종종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봤기 때문에 딱 알아차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지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로 나이가 몇 살이죠? 지난주에 99살. 99살이거든요. 17장 맨 끝에 부분에 보면 99살인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몸을 땅에 굽히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라면요, 이 동방의 예의가 있어요. 나그네가 지나가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좀 인사 정도 하는 거지. 땅에 굽힌다는 것은 굉장히 지체 높은 자에게 경배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원문에 경배하다. 여러분 사람에게 경배합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경배한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장막에서 쉬시면서 먹고 가십시오. 편히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갈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주 용기 있게. 용기 있는 거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싶었으면 우리 같으면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집에 누추한 우리 집에 감히 신약시대 때 백부장도 그랬잖아요. 주께서 우리 집에 친히 오심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의 형상으로 자기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별명이 여호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성경 전체를 볼 때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장막에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이 요청을 따라서 장막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게 기적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작고 작은 피조물의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고, 그것도 장막이라는 것, 궁궐도 아니에요. 아무리 궁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참 누추한 곳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장막 안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요, 왜 이렇게 막 하나님을 알아보자 자기 장막에 모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또 뭐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가 하면 3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이건 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한테도 이렇게 붙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좀 지나치죠, 나그네에게는. 그리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와, 기회는 왔다. 주님께서 친히 내 집 문 앞에까지, 맞은편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어떻게 놓칠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섬기고 싶은 걸 갖다가 섬기고 싶은 갈망이 늘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잘 먹고 편히 쉬시고 가십시오.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는 걸 뭐냐면 세 사람이면요. 그 다음에 우선은 발을 씻기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나그네한테도 누구든 발을 이제 씻기게 하시고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그 지역에는 나무 아래서 좀 쉬십시오 해놓고 떡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는 6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을 얻어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 가축된 데 가가지고는 종에게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냥 나그네 같으면 세 사람이면 염소 한 마리면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양이든지 양 한 마리면 되는데 좋은 송아지는 사실은 굉장한 성찬이고 양도 푸짐하게 이건 최고의 대접이에요. 나그네한테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땅에 굽혀 경배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가 준비하는 이 음식의 그 메뉴 이런 걸 볼 때 그냥 나그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도 계속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90세 된 노인이 나그네 옆에 다 이렇게 모셔서 가지고 물 좀 이러면은 물 갖다 드리고 뭐 입에 뭐가 묻었으면 네프킨 갖다 드리려고 다 그 당시에 뭐 잠깐 네프킨이라고 요새 말로 해보는 겁니다. 네프킨이라고 갖다 드리고 아이고 뭐가 부족한 게 없나 반찬이 하나 더 떨어졌으면 그것도 갖다가 이렇게 하고 하려고 다 모셔섰다. 이게 나그네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과 천사들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 그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 없고 부족한 나를 택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전쟁 때에 나를 도와서 대군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뭐간데 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인생에 걸어오는 그 구비구비마다 그 지점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입히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은총을 생각하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벅차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주께 무엇을 해드리려? 주님을 너무 조금이라도 더 잘 섬기고 싶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나도 응답하여 나도 주님께 어떻게 이 사랑을 나타낼고 막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 섬길 기회만 있으면 주님 섬기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함과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 갈망이 마음속에서 막 들끓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시자 이렇게 섬기고 곁에서 수종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저 사람이 정말 받은 사람인가?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어떻게 더 나타낼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막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그 모습이라는 것을 18장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렇게 준비해라 허락하시고 다 거기에 머무시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뛸 듯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모신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막 장막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송아지를 잡고 우유, 뭐 지금 하면 치즈, 버터 뭐 이런 걸로 맛있는 요리를 하고, 세 분은 나무 밑에 앉아 그늘에 앉아 계시고 막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짧은 시간, 몇 시간이 한 시간일지 한 두세 시간 될지 모르지만 짧은 시간 잠깐 오셔서 아브라함의 식탁에서 머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정말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 속에 오셔서 10달 동안의 그 기간을 견디시고 이 땅 위에서 33년 동안 온갖 고초와 고난을 이제 겪으시다가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다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머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하심에, 그게 이제 원어에 보시면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치다, 우리 가운데 그냥 살러 오신 거죠. 한 생애를,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와 먹고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중에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이제는 아예 우리를 텐트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보셔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와 친밀하게 친구가 되어서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늘 아름다운 사귐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몽고라는 사람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그 집을 내 마음으로 이제 거기는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작은 한 방이 있습니다. 그 여기 주인공이 이제 막 바쁘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후닥후닥 막 챙겨가지고 쏜살같이 회사로 가다가 잠깐 방 하나가 불이 켜져 있고 얼른 봤어요. 한 분이 앉아 계시길래. 누구죠? 예수님이. 자기가 약속했거든요. 예수님은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조용하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미러를 나누시고 사랑의 말을 주고받고 그 사랑의 교감이 오고 가는, 우리가 뭐간데, 내가 뭐간데, 예수님이 천하고 죄인된 우리 속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머무시면서 늘 우리와 기도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 사랑의 나눔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 그게 이제 라우디아 교회는 이제 예수님 밖에 세워놓은 거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는 예수님은 나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신데, 교제의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원하세요. 나 기도해야 될 텐데, 이 정도 우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만나시고 나와 기도하기를. 그래서 내 형편과 내 마음과 내 아픔과 내 모든 형편처기를 이것저것 내가 막 쫑알쫑알 하나님 앞에 다 나누고, 이런 걸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와 대화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고요. 교제란 주고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도 받으시고 싶으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사랑의 섬김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이 아니에요. 니는 막 할 거 없다. 난 네 섬김 싫다. 네 사랑의 표시가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주시려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음식을 차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뭘 해라 해가지고 막 맛있게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그 옆에서 싹 이거 갖다 드리고 물 갖다 드리고 냅킨 갖다 드리고 포크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아브라함, 사랑의 표현을 하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길 기뻐하세요. 그게 필요해서요? 아니죠.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그 사랑의 섬김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주님을 이제 섬기는 거죠.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섬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 이미 구원받은 의인 9명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기회만 있으면 그냥 막 주님께 막 섬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은 뭐 섬길고 저 사람은 이렇게 섬기고 저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고 그게 이제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을 얻은 사라의 모습을 9절부터 15절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정말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목적, 본론을 딱 꺼내시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 안에 있는가 봐요. 있어요. 자, 사라가 어디 있냐 이제 본론을 딱 꺼내시는 거예요. 사라 어디 있냐? 사라 만나러 왔고 사라에게 복을 주시러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오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17장에서 그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라는 자식을 이제 낳을 사람은 사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고 사라는 믿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같은 한 몸인 짝지인데 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성취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못 미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장막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장막 앞에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은 있고 그 문 바로 안쪽에 문 바로 뒤에 사라가 있었던 거예요. 텐트니까 다 들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애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물론 듣겠지만 사라에게 들으라고 탁 주셨어요. 그런데 11절의 상황은 어떠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제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모든 소망 다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뭐 하나님 듣는데 아이고 하나님 웃기지 마이소 농담하지 마이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속으로 웃으면서 나는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는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는가. 내가 어찌 아기를 낳아서 어머니가 이 나이에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내가 너 그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이 표현을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사라는 어떻죠?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막문 바로 뒤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10절에 기한이 이르면, 이 말은 이제 원어에는 생명의 기간이 되면 그랬는데, 생명의 기간이라는 것은 아기를 임신해서 이제 쭉 10달, 뭐 정확히 얘기하면 9달 반이라 그러던데, 아무튼 뭐 대충 10달이라고 하면 10달을 딱 임신을 하고 있다가 낳기까지, 임신부터 출산까지 하나님이 오셔서 간섭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친히 하신 겁니다. 근데 듣고 웃고 말았을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아시겠죠? 왜 웃었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도 늙었고 나도 늙었고 경수도 끊어졌고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신체적인 기능이 다 소멸되고 없는데 어찌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의학적으로 인간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의심한 거죠. 불신앙이죠. 불신앙에 대한 유일한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책망입니다. 사라야, 네가 왜 웃었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어찌 능하지 못한 일이 있단 말인가? 내게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있단 말이냐? 너는 지금 그 일만은 불가능하다고 네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데, 사실은 호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 웃었습니다. 놀래가지고 장막 그 보이지 않는 안쪽에서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말한 거를 웃었다는 것과, 내가 어찌 나이가 늙었는데 아기를 낳으리오, 내 생각도 다 읽으시네. 하나님 맞네. 와,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사라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도우시고 세우시는 방법은 책망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천사가 네 아내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앞서가는 사자,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때 사가랴가 어떻게 했죠?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징계를 받죠. 네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런 아주 하나님의 책망, 징계를 받습니다. 불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맛있는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억만금을 갖다 드리는 데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뭐만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요, 하나님을 사실은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한없이 깎아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가령 이재용 삼성 지금 회장이나 마찬가지죠. 회장이 나에게 100만 원 줄 수 없다. 그 사람은 능력이 없고 가난해서 나한테 100만 원 줄 수 없다. 또는 1억을 줄 수 없다. 10억, 100억도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100만 원도 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한번 해보세요. 기분 나쁘겠죠. 하나님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그 책망을 듣고 이제 믿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뭘 할 때?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 제가 당한 지금 이 환경은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어려운 공경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다른 다 기가 막힌 웅덩이는 다 건져내실 수 있어도요, 이 상황은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과 능력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라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하여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시면 사라가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사라가 자기 몸에 단산했음을 알고도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통로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할 수 없고 내 환경은 지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벗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고, 그 뒤에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지만 소돔 멸망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고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우리가 뛰어넘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18장이 가르쳐주는 더 진짜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고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세요. 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아브라함처럼 친밀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은총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고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그 사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